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이들은 성탄절 그러면 요즘에는 산타크로스를 생각하죠. 우리 믿음의 가정도 산타크로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타크로스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잘못된 걸 심어줄 수 있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성탄절 그러면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하고 노는 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휴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또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에 꼭 깊이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 봤지만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잉태되었다고요. 이 말은 요셉의 피를 받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즉 요셉의 DNA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의 DNA, 그러니까 마리아의 DNA는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 남자의 DNA와 여자의 DNA가 합해져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남자의 DNA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자의 DNA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의 몸만, 자궁만 빌렸을 뿐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어떤 DNA, 그런 세포를 전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하고 섞이지 않은 특별한 존재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랑 출생이 달라요. 출생이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원래 사람이셨는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겸손하게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죠. 그렇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 수많은 별들과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존재로 오늘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죠.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걸 모르죠. 알턱이 없죠.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가 생깁니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말이죠, 여자가 부정을 하면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는요, 자녀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 가문은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까지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덮으려고 했어요. 이런 행위를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조용히 덮어주는 거. 오늘날은 어떤가요? 뭔가 잘못을 끄집어내고 밝히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상대방의 약한 것을 덮어주는 행위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20절을 보시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를 의심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다.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묵묵히 사는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미리 지정해 줍니다. 알려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왜 알려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하고 합당한 이름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그가 자기 백성을 뭐해서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죄에서 구원한다.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한다.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 전쟁통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냐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죄 이퀄 심판 이퀄 사망. 죄, 심판, 사망. 이것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있고 무언가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정통 기독교는 해결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를요? 죄를. 그러나 세상의 종교나 사이비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뭔가 해결해야 돼요. 뭘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용서를 받든지 누가 그 죄를 갚아주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시죠.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은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 경륜 가운데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된 사건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미리 예고를 해 주었다. 미리 준비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마구잡이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도의 어느 지역은요, 여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됩니다. 그것도 긴 치마, 발목에 가려지는 치마를 입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나요. 그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긴 치마를 입어야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청년은 전 청바지 입을 거예요. 넌 빠져 그냥. 그런 거죠. 가면 안 돼요. 무조건 긴 치마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존중이거든요. 긴 치마를 입어주고 존중을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시고 우리랑 함께 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불교는 참 힘든 종교입니다. 우리 여기 불교 다니다 오신 분이 많은데 대부분의 불교 좋은 절은 높은 산에 있어요. 그 산까지 올라가려면요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불공을 드리고 108배 절을 하고 지성을 드리면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아파요. 그것도 정성이 떨어지면 내 마음에 잡념이 들어가면 그동안 했던 불공이 다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간에 다닐 때는 조용 다닙니다. 그러다 스님을 만나면 90도로 다 합장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봉헌을 해도 혹시 그것이 내 마음에 사심이 들어가면 다 부정을 타는 것이니까 그렇게 봉헌을 해도 두려운 마음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봉헌을 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군기가 있으니까 불교를 존경해요. 이슬람도 그래요. 라마단이니 뭐니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새벽 4시 반에 기도하고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 반에 기도하고 저녁 6시 반에 기도하고 밤 8시에 기도해요. 30분씩 기도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기도 시간에 아이 뭐 이러면은 착 깔고 거기다 빨딱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슬람 신앙을 어기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매를 맞습니다.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라면 순교하는 거예요. 폭탄 달고. 이렇게 힘드니까 이슬람을 존경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요 기본이 사랑과 존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신자가 오면 그 사람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이코 짓을 해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리고 배려해줍니다. 생각해줍니다. 품어줍니다. 용서해줍니다.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해요. 교회를 무시해요. 이슬람이나 불교는 무시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무시해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서는 승려를 스님이라고 해서 님자를 붙이잖아요. 신부님도 님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목사, 선교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 어떻게 우리를 생각해 주셨을까? 이렇게 고마운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다고요.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과 교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술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나이 드신 목사님들,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학자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자주 시간을 갖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물 마시는 거 진짜 이상해요. 손이 막 떨려. 예. 다 보고 있잖아요, 물 마시는 거. 예.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온풍기를 켜놓으니까 모가지가 말라가지고. 예. 근데 어르신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갔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그 교계 어르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젊은 목사니까 잘 들으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상냥하게 대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방종하게 된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마음을 주지 말고 권위 있게 대하고 냉정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자 좀 반감이 좀 생겼어요.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응?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차가워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은 좀 가난한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비주류였습니다. 제가 26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제가 다 감당을 해야 했거든요. 교회에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안 해주셨어요. 성도들만 오고 그냥 가셨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집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례 예배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뭐냐면 딱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땅바닥에 탁 내동댕이 쳐진 느낌? 이게 막 장례식 내내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분노가 생겨가지고. 저는 당연히 이제 목사님 오셔서 장례 예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장례식이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불쌍한 장례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장례식이 끝나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목회의기를 가는데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그러지 말자. 내가 그 느낌이 그거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받았던 느낌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혹시 내가 목사잖아요, 제가. 근데 목회를 하면서 혹시 성도들이 그때처럼 버림받은 느낌이 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외면받은 느낌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좀 그런 느낌을 안 주려고, 성도들한테 안 주려고. 그래서 결단한 거죠. 연약한 사람이 와도 가난한 사람이 와도 믿음이 적은 사람이 와도 대화를 들어주고 웃어주고 같이 차를 마셔주고 기도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 같이 기뻐하고 교회 얼마 나오지 않아도 장례식은 꼭 가서 내가 인도해주고, 예? 아무리 신앙이 적어도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안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나 때문에 상대방이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뭐라 그럴까, 어떤 제 안에 어떤 내적인 의무감, 어떤 내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때 상처에 대한 기억에 대한 어떤 보상,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혹시 약간 벌벌 떠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저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면 어떡할까? 저분이 목사님이 차갑다고 느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를 하고 들어주고 웃으면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벼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 그 권위 있는 목사님들처럼 새벽기도 안 나오면 3등급 신자로 분류하고 11조 안 내면 2등급 하급 신자로 분류하고 불순종하는 성도 있으면 안티기독교인으로 치부해서 은근히 조작해도 쫓아내고 대드는 성도 있으면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권위를 내면서 혼을 내고 또 교회를 떠난 성도 있으면 강대상에다 확 그 성도들의 이름을 대면서 막 저주하면서 욕을 하고 이유 없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직분 뺏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저는 알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수준을 높이면.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는 더 단단해지겠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올 사람 와라. 그럼 되겠죠.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무시당하는 느낌 당할 거 아니에요? 버림받은 느낌 당할 거 아니에요?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차갑게 틱 한번 쳐다보고 뭐 사람 대접 안 해주듯이 그렇게 하면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안티 기독교인 되거나 아니면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정통교회 욕하고 있겠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존중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브로디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이제 10월 달까지 살 거다. 근데 이 아이가요, 철이 없는 애기인데 성탄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되면 좋겠다고. 근데 아이는 크리스마스까지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엄마가 SNS에 올린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아이가 성탄절을 너무너무 보기 원하는데 성탄절까지 못 살 것 같다.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 사람 15,000명이 이 아이에게 성탄절을 주자고 하면서 9월 달에 그 마을을 다 성탄절로 바꾼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자기 집집마다 성탄절 등을 다 달고, 그리고 이 아이가 특별히 슈퍼맨을 좋아하니까 남자분들은 슈퍼맨 복장을 입고 와가지고 이 집에서 성탄절 선물을 가득히 써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디라는 아이가 진짜 성탄절인 줄 알고 9월 달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슈퍼맨 복장을 입고 오니까 그 아저씨 품에 안겨가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성탄절이 9월 달에 열렸어요. 그 동네는. 그리고 브로디는 10월 달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배려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아기로 오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의 창조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지 아니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하게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존중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존중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권력자든지 권력자가 아니든지 초신자이든지 초신자가 아니든지 배웠든 못 배웠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정신이에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위에서 내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 꿇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존중해 주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배를 존중하지 않고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건 정말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보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이라면 결혼할 여자가 처녀이어야 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냥 데리고 와라. 그럼 데려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즉시 분부대로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며 감사하며 또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